오늘은 주일이면서 구정입니다. 주일과 구정이 겹치는 경우가 흔하지 않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에 오셔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고 또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새해를 이제 두 번 맞이하는데 새해도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큰 기쁨과 행복을 이제 느낄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떨어져 있던 가족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자녀들과 또 손자, 손녀들을 이제 만나는 겁니다. 가족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과 즐거움이 됩니다. 가족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과 친척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상처가 이제 되기도 하고 서로 비교가 되면서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말들 몇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뭐니, 결혼 언제 하니 이런 말들이 잘 이제 듣기가 이제 싫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싫어서 이제 명절날이 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고향에 가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명절에 감사하기보다도 불평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심하지 않고 상처되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이유는 자기 저지를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할 때 감사할 때도 있지만 불평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겠습니다. 30여 년 전에 그 매일 성경을 출판하는 그 성서유년 초창기인데 이 성서유년 소속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에게는 7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희귀병에 걸려서 1, 2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제 이 아들은 1년을 더 살고 8살에 죽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기 아들이 죽기 1년 전에 그 아들을 데리고 너가 죽으면 묻힐 곳이 이곳이다 하면서 그 무덤을 미리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너는 이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 이 사랑스러운 아들과 8년 동안 함께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공짜로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100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 가져가시면 그것 때문에 크게 원망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일이면서 구정 명절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생각하고 그리스도인 우리가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아침에 수도를 이제 처음 틀 때 눈물 때문에 잠시 흘려 보내고 사용합니다. 땅속에 수도관 설치 공사한 지가 수십 년이 됐기 때문에 녹이 슬어서 눈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관이 노후화되어서 수도관이 터서 누수가 되기도 합니다. 수돗물이 낭비가 되는 것처럼 은혜도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 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데 현재 그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할 때 은혜를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앞에 5장 20절 끝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는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도록 계속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화목한 뭐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어떤 그게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화목한 이제 관계에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됩니다. 2절 중간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때라는 겁니다. 나중에도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더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구정 연휴가 다 끝나고 시간이 이제 날 때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은혜를 이제 받겠다고 하면 늦는다는 겁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하고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마음을 열고 겸손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휴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이 살아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서 한 번씩 짧은 기간을 정해놓고 이 닭이나 피자를 반값으로 이제 이렇게 판매할 때가 있는데 그때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길게 막 줄을 서서 그걸 이제 이렇게 꼭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으라고 하는데 미루거나 이제 거부하면 안 되죠. 제일 우선적으로 이제 받으려고 이제 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늘의 모든 복을 받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 바울의 충성됨입니다. 자기 직업에 충실하다 보면 희생이 뒤따를 때가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화재가 나면 불 속이라도 뛰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마다 여러 명의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바울은 자기 직분에 충성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한다고 합니다. 3절부터 이 4절 중간까지를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과 그의 삶에 일관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말하면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았습니다. 목사가 이제 자기가 전한 말씀과 반대로 이제 행동을 한다면 그가 전한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면 어렵고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4절 중간부터 5절을 보면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겪는 겁니다. 바울이 겪는 어려움을 한마디로 말하면 많이 견디는 거예요. 많이 견디는 겁니다. 참고 인내할 일이 너무나 이제 많은 겁니다. 그런 일들이 어떤 것인가 세 가지로 묶어서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이 첫 번째는 일반적인 이제 어려움들인데 환난과 궁핍과 고난입니다. 환난은 뒤흔드는 것을 말해요. 또 궁핍은 이제 가난을 말하고 또 고난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공경을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면서 일상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이제 겪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이제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입니다.
바울은 마흔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또 몽둥이로 3번이나 맞았습니다. 감옥에는 여러 번 이제 갇혔고 또 여기서 이제 난동은 주로 이제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여러 차례 고소를 당하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힌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남들로부터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당한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입니다. 바울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고 기도하느라 잠을 자지 못하고 또 교회에 이제 재정 요청을 하지 않고 자비랑 선교를 했기 때문에 굶을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스럽고 또 성실하게 했으니까 칭찬과 영광과 보상과 안정과 평안을 누려야 할 것 같은데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많이 수고하고 나서 이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계속 또 다른 섬김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꾼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해도 바울이 겪은 유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불이익과 오해와 미움과 왕따와 무시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말고 다른 쪽으로 열심을 냈으면 돈도 많이 벌고 또 성공도 하고 인정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신앙에 열심을 내는 바람에 고생만 하고 또 손해만 본다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명절에 이렇게 그 집에 고향에 내려가면 저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일반 직장 생활하지 왜 이렇게 그런 목회를 하고 그러냐. 이제 그런 어떤 불만 표출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슬프고 또 절망적이고 비참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명절날 신자가 가족들에게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 이런 열심을 냈으면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럴 텐데 신앙, 하나님 일 이렇게 열심을 내니까 별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미움을 이제 받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근데 바울에게 외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6절, 7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이제 이런 것을 역설이라고 하죠. 바울이 외적으로 당하는 일을 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불행인데 내적으로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보물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과일 중에 석류를 보면 겉으로 보면 그래요. 뭐 이렇게 맛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 석류를 열어보면 빨간 작은 보석들이 가득한 열매들이 가득한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겉과 속이 이제 이렇다는 겁니다. 바울 안에 있는 보물들을 두 분류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성품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것들입니다. 먼저 이 성품적인 것들을 보면 이 깨끗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오래 참는 인내가 생기고 자비가 생기고 거짓 없는 사랑이 가득한 겁니다. 겉사람은 고난을 받는데 속사람은 더 정결하고 더 아름다운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울 안에 있는 보물들의 다른 한 종류는 영적인 것들인데 지식과 성령의 감화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겁니다. 겉사람이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성령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더 확실하게 갖춰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적으로 겪는 어려움만 보면 안 됩니다. 겉으로는 그러한데 내적으로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함께 봐야 돼요.
우리의 내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고 병들고 돈이 없을 수 있지만 내면으로는 아름답고 멋있는 보석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남자들 경우 이제 60 정도 되면서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남자들이 내가 이제 쓸모없구나, 참 잊혀지는구나, 나는 버림받는구나, 이런 어떤 그 좌절감을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재취업하기 위해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가는 그런 곳에는 항상 각 티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니까. 그러니까 참 나이가 들면서 참 이렇게 어떤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데, 성도는 내면은 더 아름답게, 더 멋있는 보석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약점들은 있지만 참 천사다 이런 생각을 이제 종종 합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서 나이가 들어가는 성도의 참 모습입니다. 명절날 이제 가족들과 친척들 가운데서 우리의 외적인 것도 우리의 모습이지만 내적인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걸 붙들어야 돼요. 이걸 굳게 붙들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좋은 의미로 성도의 이중성입니다.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상반된 두 가지입니다. 이 8절을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는 겁니다. 여기 영광은 인기를 말합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나아갔을 때 그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싫어하면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사람들을 이제 떠나 있을 때 바울에 대해서 위선자, 가짜 사도라는 악한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바울에 대해서 참 사도다, 또 진실한 사람이다 하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르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면 사기꾼이야, 가짜 사도 이러면서 악한 이름으로 막 바울을 부르기도 하고, 참 사도야, 진정한 어떤 신도야 이러면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르는, 이렇게 각각 다른 반대되는 이렇게 이름으로 이제 바울을 이제 부르는 겁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런 경우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나 직장이나 이제 친구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지낼 때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가지 대우를 받게 됩니다. 우리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를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거도 없이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놀라거나 위축되거나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하기를 기대하거나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막 어떤 비난하는 말들, 이렇게 막 나쁜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듣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도 다 이렇게 좋은 말만 듣고 싶고 다 사람들이 좋아해 주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바울도 이런 대우를 못 받았어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론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다윗의 종으로 부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그렇게 막 신성 모독자다, 또 막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모든 좋은 말을 듣지 않았는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칭찬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막 침체되고 불평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바울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고 악한 이름으로 부릴 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자의 겉모습과 실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뭐뭐와 같으나 하면서 음률적으로 우리의 겉모습과 실제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8절 끝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우리 8절 끝은 제가 읽고 이렇게 교대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 서로 대꾸되는 이제 두 가지가 같으나 하면서 7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꾸가 되는 쌍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둘 중에서 이제 앞에 것들 무명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이런 것들은 이 바울과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겉모습을 이제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성도의 모습이죠. 불행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미련해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기독교의 이런 외적인 모습 때문에 실망을 해요. 우리도 이런 모습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같으나 하면서 완전히 뒤집고 있어요.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이러면서 같으나 하면서 이걸 이렇게 완전히 뒤집습니다. 이 같으나 하는 것은 같다 하고 그러나의 줄임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나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과 절망적인 상황을 인정해요.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그러므로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절망과 실패를 완전히 뒤집는 그러나의 종교가 이제 기독교죠. 성경을 보면 역설, 그러나, 기적, 역전이 가득해요. 성경을 어디나 봐도 이 기적, 역설, 역전 이게 가득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그러나가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그러나 항상 있어야 합니다. 현재 모습과 상황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이 진짜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진짜라는 거죠. 7가지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며 이제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바울은 가짜 사도다, 위선자다 이렇게 말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세상을 미혹하는 자라고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종 바울도 참된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무시를 해요.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는 참되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우리가 참 이상하다, 거짓되다 막 그렇게 해도 그러나 예수님이 참되신 것처럼 바울이 또 진실된 것처럼 우리가 참된 거죠. 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하는데 여기서 유명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유명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유명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주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주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유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러나 최고로 높으신 분이 인정해 주면 그게 진정으로 유명한 거죠.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죽은 자 같은 데서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누스드라에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도 이 고난을 심하게 고난이 너무 심해서 살수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위기와 위험에서 바울을 지켜주신 겁니다. 우리가 죽을 위기나 망할 위기에 몰리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완전히 죽을 상황이고 그런데도 이제 그러나 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하는데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와 또 거짓 교사들의 문제로, 또 대적자들의 어떤 핍박하는 문제로, 또 자기 동족의 구원의 문제로 항상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러나 항상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고 이겼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모든 삶과 사역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근심과 염려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더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항상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이죠.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합니다. 성도에게는 그러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겁니다.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 바울은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조지 밀러는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그에게는 뭐 재산이 거의 없었어요. 수백 명의 고아들이 저녁 식사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아무도 먹을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조지 밀러하고 직원들이 이제 기도를 이제 하고 기도를 딱 마쳤는데 그때 이제 그 채소들과 많은 빵을 싣고 차가 그 주방 쪽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난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큰 부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을 해서 얼마든지 우리 자신과 많은 사람을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막을 짜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고 그것마저 못할 때는 굶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부자라는 이제 말이 있는데, 재산은 없지만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낙천적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제 마음의 부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큰 부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면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 모든 것을 소유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소유해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신 주인이신데 예수님을 소유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주지 못하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거 성령을 주신다.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근데 뭐 돈이나 또 뭐 어떤 그게 아까워서 하나님이 안 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주일이면서 구정인데 우리 중에 감사한 일이 하나도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취업이 된 것도 아니고 또 결혼문이 열린 것도 아니고 부동산이 잘 된 것도 아니고 건강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학교 성적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해결된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불신을 받고 있고 또 망할 것 같은 위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겉사람은 고난을 받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강해지고 본물들로 되어간다는 걸 보시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과 어려움은 너무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역전이 있어요. 그러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연휴라 좀 놀고 이제 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제일 우선적으로 쉬어야 된다, 놀아야 된다. 이것도 뭐 필요하죠. 근데 더 우선적으로 은혜를 너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구하면 누릴 수 있어요. 아낌없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일과 구정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에 감사하고 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깨닫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